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줄만 잘 닿으면 살인을 저질러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소지하다 걸리면 목숨을 구할 길은 없습니다. 이 증언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2명의 탈북자와 6명의 전직 보안 요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일까요? 북한 정권은 왜 종교를 철저히 제거하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위치하며 김씨 일가의 세습 독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2,600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으며 전 국민은 철저한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수도 평양은 정치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빈곤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약 40%인 1,070만 명이 영양 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5명 중 1명의 아동은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성장 발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식량만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야경입니다. 남한은 도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이며 그 외 지역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평양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어떻게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 중심엔 사상주입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 서로 비판 모임에 강제로 참석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 일가가 이룬 업적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매주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면 결국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탈북자들조차 여전히 김일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남아있다고 인정합니다. 한 탈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생존하느라 바빴지만 우리는 자아 비판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곧 우리의 신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불이 나도 모든 게 좋다고 말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김씨 일가의 사진부터 꺼내오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북한의 모든 가정엔 김씨 일가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액자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위쪽이 아래보다 두껍게 제작되어 있어 사진 속 인물들이 항상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배가 고파도 김일성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김일성 아버지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권이 종교를 왜 지워버렸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충성이 곧 새로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김씨 일가가 신처럼 숭배된다면 그들의 말은 곧 법이 되고 권력은 유지됩니다. 종교는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인과 함께 공산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주요 지도자들을 숙청했고 일반 신자들은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은 죽어야만 버릴 수 있다. 김일성은 종교인을 공산주의 체제의 위협으로 보았고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없애려 했던 종교 공동체는 얼마나 큰 규모였을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한반도는 약 1100년 동안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게 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한국의 기독교는 매우 활발했으며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종교는 한국 문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인구의 43%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철저히 제거됐습니다. 신앙인들은 강제로 도망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탈북자에게 지금 북한에 종교의 흔적이 남아있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종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3대가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섬길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 김정일 뿐입니다. 오늘날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 위에 어떤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정권은 반종교 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종교 활동은 곧 중대한 처벌과 투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강요합니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 김씨 일가에 대한 신념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신념이 정권과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감옥에 던져집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이름을 앗아간다. 죄수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며 번호로서 불린다. 그 후 6개월에서 1년까지 당신은 단지 하나의 번호로 불립니다. 그 기간을 운 좋게 버텼다 해도 두 곳 중 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는 재교육 수용소, 다른 하나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서 탈출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동, 굶주림, 그리고 끔찍한 구타에 시달려야 합니다. 재교육 수용소는 상대적으로 형이 정해져 있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와의 제한적 접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치범 수용소보다는 약간 덜 가혹합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너진 비인도적인 장소입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용소들을 소개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종교든 금지되어 있지만 전직 보안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특별히 강도 높은 박해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시색의 대상은 개신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탈북자 중 누구도 불교 사찰에 다녔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유독 개신교만이 심하게 박해받는 이유는 미국과 연관된 종교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기독교인은 곧 스파이로 낙인 찍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기독교가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답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념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민은 무신론적 공산주의자이며 순수한 한민족 혈통에 국가에 충성하는 가정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북한 내 여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외국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며 때로는 배신자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지의 중국인 기독교인이나 한국 선교사들이 종종 탈북자들의 탈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북한의 적으로 간주되는 미국과 직결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곧 미국의 스파이라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탈출한 사실은 이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반역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특히 집중적으로 포적이 되어 왔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앞으로도 이 고립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조명할 것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째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위험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은 매우 어렵지만 저희는 중국 내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성도들에게 음식과 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내 탈북자들에게는 은신처와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억압적인 체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갈 수 없어도 우리의 기도는 닿을 수 있습니다.